안녕하십니까. MD 미션 스쿨의 조례을 목사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2절까지입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둘로 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이 말씀을 경쟁을 포기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 경쟁을 포기하는 자입니다. 아마도 지금 같은 무한 경쟁의 시대에는 살아남지 못할 세상 말로 루저일 것입니다. 우리 사회는 언제나 경쟁에서 이기는 사람만을 기억을 하죠. 그래서 우리는 어린 시절부터 부모님과 선생님으로부터 이기는 법을 자주 배웁니다. 또 그러면서 자라왔습니다. 세상에서는 경쟁에서 이기는 법을 가르치며 승자가 되는 법을 알려줍니다. 많이 들어보신 말씀 중에 지피지기 백전백승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대학원에서 공부할 때 관심 있게 연구한 기업 경영 전략 분야에 있는데 이것 또한 기업 간 경쟁에서 이기는 방법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기업 경쟁에서 우위를 정하고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선두 업체가 돼가지고 업계를 리딩할 수 있을까? 이런 전략을 가르친 적이 있습니다. 저명한 마이클 포터 교수는 경쟁 우위 전략으로 차별화 전략, 원가 우위 전략, 그다음에 집중화 전략 등을 제안했었죠. 경쟁에서 우위를 선점하기 위하여는 남과 다른 차별화된 제품 및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가격을 상대적으로 저가로 공략을 하면서 전략 제품에 집중해서 사업을 전개하는 전략을 이런 경쟁 우위 전략이라고 정의를 하였습니다. 세상에서는 이처럼 경쟁에서 이기는 방법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세상이 아닌 성경의 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윗의 이야기에서는 다윗은 사울과 경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모두 8형제인데 형제들 간에 경쟁도 없었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백성들이 노래하고 춤추며 외치기를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했죠. 그때부터 사건이 발생을 하기 시작합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질투하고 시기하는 것을 넘어서서 죽이려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사울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전쟁터로 자꾸 내보냅니다. 하지만 다윗은 전쟁 때마다 승리를 하죠. 사무엘상 18장 29절에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얼마나 두려우면 더욱이라는 용어를 썼을까요? 하다 안 되니까 다윗이 수금을 타고 있을 때 사울 왕이 다윗에게 단창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이후로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도망다니게 되죠. 하지만 다윗에게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오히려 다윗은 그리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상 24장 6절 말씀에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하며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을 죽일 기회가 있었는데도 죽이지 않고 살려주는 거죠. 또한 다윗이 8형제라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성경 어디에도 다윗이 형제들과 경쟁하고 다툰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형 에서는 자기를 속이고 장자권을 가져가고 장자의 축복을 가로챈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했었죠.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을 질투해서 미디안 상인에게 팔아버렸습니다. 하지만 그와 다르게 다윗의 형제지간에는 이런 일이 기록이 없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이러한 마음은 어디에서 나오겠습니까? 사무엘상 26장 24절에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겨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다윗의 말은 그의 세계관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다윗도 인간적인 욕정에 유부녀를 범하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죽게 하는 그러한 범죄를 저지르기도 하죠. 이번엔 사도 바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러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죠. 사도행전 9장 4절에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사울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던 사람이 다메섹으로 가던 길도 다메섹에서 기독교인을 핍박하고 잡으러 갔던 길이었죠.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을 핍박하던 사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믿음의 사도 바울로 바뀌게 되죠. 이후로 바울은 믿음의 사도가 돼서 유대인 로마인으로부터 많은 박해를 받고 옥에 투옥되기도 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이하에 바울의 이야기하기를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은 벌도 하였으며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창을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산에서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다라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복음을 전하면서 핍박하는 누구에게도 대항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이야기하기를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서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물맷돌로 쓰러뜨린 다윗입니다. 전쟁터마다 나가서 싸워서 백성들이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요 라고 칭송을 받던 그 다윗입니다. 또한 예수를 믿는 자들을 붙잡아 옥에 가두었던 그런 바울이었습니다. 그러하였던 그들이 힘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대항하지 않고 싸움을 포기했을까요? 아니죠.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3절과 24절에서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에서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내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했습니다. 사울의 경우에는 복음을 전파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데 그들이 박해한다고 핍박한다고 대항해서 싸울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바울은 어떤 경우에도 저항하지 않고 약한 자처럼 처신했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나타냈던 것입니다. 앞서 다윗은 어떻나요? 전쟁은 자기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이라고 얘기를 했죠. 나중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사도 바울과 다윗이었던 것이죠. 그런 것이 관련해서 몇 가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전쟁은 하나님 것이라는 것이죠. 싸움은 하나님 것이라는 것이죠. 경쟁은 하나님 것이라는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자를 해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2번씩이나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해칠 수 없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는 사울 왕을 그냥 왕으로 본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기름 부음을 받은 하나님의 종으로 생각을 했던 것이죠. 택한 백성을 다스리는 권세를 위임받은 자로 인정을 한 것입니다. 사울은 원수가 아닌 섬겨야 할 주인으로 생각을 한 것이죠. 기름 부음이란 구별된 자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 받기 위해
구별된 사람이라는 뜻이죠. 그러므로 상을 주셔도 하나님께서 주시고 벌을 주셔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라는 것이죠. 그건 자기 소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권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판단하고 평가할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을 해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긴다는 것이죠. 사울 왕은 이미 하나님의 영이 떠라 하나님의 백성을 통치하는 왕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하였지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를 해치는 것은 하나님께 범죄하는 행위라고 다윗은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잠깐 모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세도 그래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레위 지파는 제사장을 담당을 합니다. 레위 지파 가운데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서 하나님께서는 백성에게 말씀하시자도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 가운데 아론을 특별히 제사장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아론만이 성소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게 했던 것이죠. 또한 아론의 후손만이 제사장을 이어받을 수 있게 해놨습니다. 이에 대해서 레위 자손 가운데 고라라는 사람이 반역을 한 것입니다. 고라는 고핫의 자손입니다. 그들은 성물을 메고 다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레위 지파 가운데서도 고귀한 일을 하는 사람이죠. 하지만 그는 당을 지어가지고 모세와 아론을 비판을 했습니다. 루벤도 장자이기 때문에 모세가 하는 것이 많이 불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란을 일으키는데 이 반란에 지휘관 250명이 동참을 하였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지도자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면서 모세에게 원망하는 마음이 생긴 것입니다. 많은 그 회중도 그 일에, 그 반란에 가담했죠. 그들은 모세와 아론에게 분수에 지나치다라고 질타를 합니다. 그들이 가진 목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모세와 아론이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반란을 일으키기 시작한 겁니다. 왜 가나안 땅에 가지 못하게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왜 모세와 아론 당신들만 스스로 높이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라의 무리들은 모세와 아론을 하나님이 높이신 것이 아니라 스스로 높였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다윗 생각은 다르죠. 자신들도 모세와 아론 같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반란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들한테 대항하거나 싸우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싸움을 포기하고 대신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하나님이 질서를 잡아주시기라 믿었던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지진이 나게 했습니다. 땅이 갈라지게 했던 것이죠. 반역자들은 모두 지진으로 죽었습니다. 반역자의 무리에서 떠나지 않은 사람들과 재산이 다 땅에 빠져 죽었습니다. 이를 보고 사람들은 도망을 했던 것이죠. 그들은 죽을까 두려워했습니다. 그들은 죽을까 두려워하였습니다. 반역자들의 최후는 비참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철저히 심판을 하십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하나님이 택한 자라는 걸 갖다가 보여준 것입니다. 또 모세를 세우신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했던 모세의 누이 미리암은 어떻게 했죠? 문둥병에 걸렸죠. 여러분, 모세와 다윗이 힘없고 약해서 대항하지 않았나요? 15살의 어린 다윗이 블레셋의 골리앗 장수와 맞서 싸울 때 뭐라 그랬습니까?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리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리라 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악한 자와 대적하지 말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죠. 마태복음 5장에서 상대가 오른뺨을 치고도 왼뺨을 내주고 속옷을 달라고 하면 겉옷을 주라고 하셨습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세상과는 다른 논리, 다른 방법, 구별된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는 자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분께 맡기십시오. 그러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나눌 말씀은 다른 사람이 아닌 나를 상대해야 합니다. 중학생인 자녀에게 학교에서 경쟁하지 말고 목표를 갖고 열심히 공부하라고 말씀하시면 자녀들의 반응이 어떨까요? 공부는 전교 1등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목표인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인, 예를 들어서 유능한 변호사가 돼서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갖다가 또 억울한 사람들을 구제해주고, 또 질병 때문에 공고한 사람들,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을 갖다가 치료해주는, 그러는 목적으로 열심히 공부를 하는 것이죠. 얼마 전에 그 사교육 때문에 킬러 문항 이런 것 때문에 교육계가 한번 발칵 뒤집힌 적이 있죠. 그런데 세상에서는 절대평가가 아닌 상대평가를 해서 등수를 매기고 줄을 세웁니다. 그러니까 킬러 문항이라는 말이 나오죠. 절대평가는 일정한 수준을 미리 정해놓고 그 수준에 얼마나 도달하느냐를 평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의 노력 여부에 달려있는 건데, 다른 사람들과의 그 노력 여부와는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상대평가에서는 나의 열심보다는 상대와 비교해서 얼마나 열심히 했느냐가 평가의 기준이 됩니다. 남이 모르는 걸 내가 더 많이 알고 있어야죠. 그러니까 킬러 문항 이런 말들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몇백을 주고 산다고 그러죠. 어떤 일을 하는 데는 분명히 그 일에 대한 동기가 있습니다. 동기 이론 중에서 일 자체를 수행하고 완성하는 것이 즐거운 것을 내적 동기라고 그러고요. 어떤 일을 통해서 얻어지는 보상 때문에 일을 하는 것 갖다가 외적 동기라고 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일을 통해서 얻어지는 돈, 명예, 진급 이런 것들이 외적 동기가 되는 거죠. 많은 사람이 외적 동기에 의해서 일을 하는 경우도 있죠. 빨리 승진하려고,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그래서 그가 원하는 바가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행복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걸 또 기대를 하죠. 반면에 내적 동기는 자기 행동에 대해서 스스로 만족하고 행복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외적 동기는 외부의 보상에 의한 동기유발인 것이죠. 반면에 내적 동기는 자기 자신 내부의 그 동기유발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연구 결과를 보면은 외적 동기보다는 내적 동기로 이루어지는 것이 더욱 행복하고 자기 만족도가 높다는 그러한 그 통계들이 있습니다. 학자들이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즉, 다른 사람과의 경쟁에서 얻는 행복보다 나의 목표,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서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더욱 보람되고 행복하다라고 느낀다는 것이죠. 성경 얘기 잠깐 다시 돌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에 가인과 아벨 이야기가 있죠. 창세기 4장에 기록된 여호와께 제사 드린 일 때문에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기까지 합니다. 또한 창세기 29장과 30장에는 야곱의 두 아내인 레아와 라헬이 있죠. 이들이, 이 자매가 야곱의 남편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사랑의 경쟁을 합니다. 당시에는 가문을 잇고 힘을 쓰는 남자아이가 곧 재산이겠죠. 그래서 남자아이 낳기 경쟁을 하다시피 합니다. 심지어는 레아와 라헬이 각각 자기의 여종을 통해서 자녀들을 낳기까지 하죠. 예수님의 12제자 중에는 베드로가 아마 경쟁심이 가장 심했던 것 같습니다. 자신이 예수님으로부터 가장 사랑받는 제자가 되고 싶었던 것이죠. 요한복음 21장 20절과 22절에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반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쭤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니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내용은 앞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며 3번씩 질문하셨죠. 그래서 베드로가 네, 사랑합니다 라고 대답을 하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사도 요한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면서 질문한 겁니다. 사랑에 무슨 경쟁이 있습니까? 세상에서는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만을 사랑해 주기를 바라죠. 그런 경쟁이, 사랑의 경쟁이 덜어 있을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여기에 다른 사람이 끼어들면, 그 사랑에 다른 사람이 끼어들면 여러 가지 일이 복잡해지죠.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믿음에도 그런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바꾸면 됩니다. 경쟁자는 내가 이겨야 할 상대가 아니고 내가 더욱 잘하고 열심히 하도록 나에게 동기부여를 주는 상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이기는 방법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이겨야 하는 것이죠. 가장 힘든 상대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나 자신에게 이겨야 진정한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예수님과 경쟁해서 이기라는 거 아닙니다. 반대로 예수님을 이기려는 자신에게도 이겨내야 합니다. 예수님의 의가 아니라 자기의 의를 물리치고 이겨내서 예수님의 의만 드러내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3번째로 선으로 악을 이깁시다 라는 타이틀입니다. 사람이 억울한 일을 당하면 보복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겠죠. 이것은 특별히 악해서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자기 보호 본능일 것입니다. 그래서 원수를 경계하고 미워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야 손해를 덜 보고 억울한 일을 덜 당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억울한 일을 계속 당하면 판단하는 마음이 생기고 분노가 일어나고 증오심이 생깁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다윗, 사울을 판단하지 않았죠. 기름 부은 자는 내가 해칠 수 없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라고 한 거죠. 판단하지 않은 것입니다. 모든 판단은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무죄함을 밝히고 관계 회복에 노력을 했던 것이죠.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가지게 하고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오늘의 본문 말씀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손해를 보더라도 선을 베풀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결국 선으로 악을 이기게 된다라고 말씀하시죠. 사도 바울도 로마서 12장 17절에서 19절에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동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목하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악을 악으로 갚아서는 안 됩니다.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은 악에게 지는 것입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내야 하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해야 합니다.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화목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입니다. 아까 12장 21절에 말씀입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한마디로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입니다. 하지만 이 삶이
쉬운 건 아니죠. 고난이 따릅니다. 선을 행하다가 낙심도 합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힘, 선으로 악을 이기는 이 힘은 내 힘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힘입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반면에 그리스도인은 또한 치열하게 싸워야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상대하여 싸울 것은 상대방이 아니라 우리 인간들, 사람들이 아니라 오직 믿음의 선한 싸움뿐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왜 믿음의 싸움이라고 했을까요?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고 했을까요? 믿음의 싸움은 연약한 나 혼자서 나의 힘으로 싸울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믿음을 굳게 지키며 영생을 취하기 위한 싸움이기 때문에 선한 싸움인 것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싸움을 우리가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믿음의 선한 싸움은 자기 자신을 높이고 나의 의를 드러내는 싸움이 아니고 겸손히 자신을 낮추는 선한 싸움인 것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의 믿음을 굳게 지키기 위해 싸우는 것. 두 번째는 믿음 그 자체를 지키기 위해서 싸우는 것입니다. 믿음을 굳게 지키는 것, 그리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같은 얘기일 수도 있죠. 믿음 없이는 승리도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선한 싸움을 계속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누구든지 믿음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한 싸움을 계속 하여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선한 싸움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 후서 4장 7절에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라면서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영생을 취하기 위하여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또한 말씀을 하십니다. 믿음이라는 무기를 사용해서 영생을 취하라는, 승리를 쟁취하라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영생이 무엇입니까? 영생은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그리스도를 알고 믿으며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인해서 사는 것입니다. 영생은 성령의 열매를 내는 것입니다. 영생은 성령으로 살아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영생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의와 경건과 거룩함의 열매를 인격과 삶에서 맺는 것입니다. 영생은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닮으며 주님을 존귀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영원히 복되고 영광스럽고 즐겁게 사는 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믿음의 선한 싸움으로 승리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영생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세상에는 그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그에게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기 위한 싸움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보다 더 선한 것은 없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선한 싸움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세상에서는 살아남기 위해서 또 경쟁에 이기기 위해서 열심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경쟁에서 이기는 방법을 연구하고 또 알려주고 공부하고 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그리스도인에게 경쟁하라고 싸우라고 이기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도 세상에서 삶을 누리기는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악을 선으로 이기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맡기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악을 악으로 갚으라는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음을 끝까지 지키기 위한 끈질긴 싸움을 해야 합니다. 믿음의 그리스도인에게는 경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에 오직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 것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러한 믿음과 사랑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MD 미션 스쿨의 조래을 목사였습니다.